이번에 효도관광을 가가지고 그 부여 쪽에서 그 항산대교를 넘어서 유채밭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물찌개가 있었어요. 그 물찌개가 있었는데 물찌개에서 사진을 찍는데 한 분이 그 물찌개 보기도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인 적은 정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물찌개를 워낙 많이 져가지고 그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또 시골의 찌개 같은 것을 보면은 저도 역시 찌개를 보면은 그런 것이 조금 느껴져요. 어릴 때 지게질을 많이 하고 시골에서 나무를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주 시골 깜촌 출신이라 그리고 우리 어릴 때에는 바로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킬러다 먹었고 집에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도랑에서 빨래를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그때 겨울에 정말 어머니 빨래를 하면 얼음 사이를 그걸 깨가지고 거기에 물로 빨래를 하는데 정말 손이 시려가지고 손이 발개지고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하는 그 빨래 지금 같으면 장갑 끼면 되지 하는데 그때는 고무장갑도 아예 구경도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어머님의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고 그냥 놀기와 바빴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글을 제가 보고 많이 공감을 하고 마음이 저려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난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한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그 모습을 본 후론 어머니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양상에 달려서 지금 젊은 시대에는 좀 공감이 안 되지만 또 저희는 시골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 왠지 가슴이 좀 찡하고 시골에 빨래를 그렇게 얼음을 깨가지고 빨래를 해가지고 마당에 빨래줄에 걸어놓으면 겨울에 지나가다가 그 빨래에 부딪히면 아플 정도로 빨래가 아주 그냥 얼어가지고 꽁꽁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햇빛이 나면 마르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니까 이 글을 보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또 우리를 가장 신앙적으로 힘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단어 하나 고르라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면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분들이 함께 있음으로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봐야 압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모두를 신바람 나게 하고 이 감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감사의 대상이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둘째는 또 어버이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또 감사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신의 부모와 관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 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도 또 부모님도 항상 자식 편에 섭니다. 자식 편에 서요. 언제나 자식 편에 서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를 한문으로 어버이 친자를 씁니다. 어버이 친자를 쓰는데 그 친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야코라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자가 원래 거기에 입자가 있고 한문으로 입자가 있죠. 입자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볼견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친자예요. 친자인데 부모는 자식이 길을 떠나면은 뒤에서 서서 보고 있다는 거죠. 서서 보고 있고 안 보이면은 또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또 그래도 안 보이면은 또 산에 올라가서 본다고 그렇게 그래서 바로 나무 목자하고 또 옆에 볼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마음이 아주 지극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면은 정말 어디 나가 있는 자식이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서 보고 서서 기다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오나 안 오나 기다린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전에도 시골에 이렇게 명절이나 뭐 아니 어디 간다 그러면 정말 뭐 처갓집이나 저희 집이나 옛날에 보면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밤인데도 나와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니 추운데 왜 나와서 계셔요? 집에 계시지 아니면 더운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극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뒤에 좀 이렇게 다른 글들을 좀 올려놨어요. 속에 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갑자기 손잡이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는 정말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친자하고 붙은 그런 나쁜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단어가. 친자하고 붙은 단어는 나쁜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몇 가지 보면은 바로 친밀, 친절, 친목, 친화, 친애, 친숙, 친근, 절친, 친구 그 모든 여러 가지 단어에 친자가 들어간 것은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친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서서 그를 바라보고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동산에 올라가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버이 친자가 들어간 친구나 절친이나 친애나 친숙이나 이런 거는 하여튼 친자가 들어간 그 단어에는 진짜 친이라는 글이 하나 들어간 단어에는 나쁜 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자의 의미는 그래서 어버이 친자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친족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고 우리는 친족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둘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구가 계속 번성해 왔기 때문에 원줄기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락 이후에 또 그들이 특히 이렇게 갈라져 인종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성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원줄기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친족입니다. 우리는 다 친족입니다. 우리는 다 친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족이고 다 친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100년 정도 넘었는데 미국 버지니아주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의 딸이 안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교회학교에서 설교했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1년 정도 돼갈 때 바로 그 안나라는 이 딸이 그 어머니의 그 설교가 기억이 나서 바로 카네이션 꽃을 강대상과 묘지에 갖다 놓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꽃을 다는 이런 풍습이 또 이런 것들이 생기기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꽃시장에서도 어버이 주일에도 꽃이 옛날만큼 전 안 팔린다고 아주 울상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꽃도 그냥 다른 여러 가지로 대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기 좋은 선물 또 받기 싫은 선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꽃이 받기 싫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좋은 것이 뭐냐면 봉투라는 거예요. 봉투인데 그것도 전제가 붙어요.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아직도 어려울 때는 전혀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TV에도 전에 언젠가 선전할 때 뭔가 봉투를 주려고 그러니까 됐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가리키는 그런 TV의 선전을 보면서 어떤 좀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모,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참 귀한 것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한다, 효도한다는 거 하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 옛날 어릴 때는 몰랐고 정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뭐 장모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근데 우리는 장모님은 또 우리 큰처남이 참 그 공무원이면서 효도를 참 잘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매주 가서 그 장모님 목욕을 시켜드리고 매주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옷을 전부 세탁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가득 그 다음에 드실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매주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좀 더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누가 자기 어머니지만 노모를 목욕을 계속 시켜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매주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도 잘 양육하고 최고의 부모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도리어 거릇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거기에는 목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선 신앙과 삶에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명기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에 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침이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유태인들은 사실 어머니가 유태인이라야 진짜 유태인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라야. 유태인들 교육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거 안 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그냥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ABCD부터 가르쳐요. 근데 유태인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라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훨씬 많은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어도 자기 나라 언어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먼저 자기 나라 언어인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를 1차적으로 유창하게 하고 외국어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1.5세대, 2세대 되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3세대 이렇게 하면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몇천 년이 흘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한 교육과 그런 교육인데, 그것은 강제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돼 있고, 지금 미국도 유태인들이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미국 연방은행이 그거를 주관하는 자들이 보통 유태인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자녀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씀인데,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어떤 부모는 애를 데리고 급하다고 빨간불에 막 뛰어 건너가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너 횡단보 신호 지켜라. 그거는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가 지켜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안 건너가는 거예요. 신호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습관화되고, 운전도 마찬가지로 위반을 계속 하던 사람은 그 위반이 습관화되다 보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함으로 가르침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들어가신 모친이 정말 처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항상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도 어쩌다가 자다 깨면은 새벽에 새벽 기도 가시니까, 자다 어릴 때는 또 어머님이 나가니까 따라서 또 새벽 기도 가본 적도 있고, 그냥 깨면 따라갈 때가 있는 거죠. 어린 마음에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항상 보는 것이 옛날에 호롱불에 불 켜 있을 때, 석유로 불 켜 있을 때도 불 끄면은 어머니 꼭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잘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붙이는 성경을 읽고 그 읽는 거를 듣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벌써 어릴 때에 성경 통독을 들었고, 그리고
또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었고 복이 되었고 또 중학교 때부터 교학교 교사를 하게 된 그런 것이 오늘날 저에게는 영적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바로 부모는 바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에서 정말 모든 생활에서 정말 삶을 말없이 보여주는 일평생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바로 최고의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부모의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자녀를 닥달하고 때려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럴 때도 역시 있었어요. 있었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운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또 그렇게 돼서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자녀에게 대하고 또 최고의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부모가 정말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모든 신앙적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배경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그가 자녀들이 믿음 아래 있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결코 고난과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요셉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결국은 도리어 전하의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지내면서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닥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점점 지내면서 느끼는 거였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부모는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총독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정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젊은이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가 될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이런 여러 형태의 위치에 있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있고 행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일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자녀들이 뭐 머리카락에 물들이고 오고 그래도 이렇게 터치를 안 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아주 그냥 색을 우리 딸들도 너무 색깔을 다르게 할 때는 야 그래도 보기 좀 그렇다 그렇게는 했어도 정말 조금은 그래도 아주 못하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를 노랗게 한다고 마음이 노란 거 아니고 머리를 빨갛게 했다고 마음도 빨간 게 아니라 사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해보게끔 놔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그래 우리는 정말 이 연세 많은 어른들의 그 사고의 틀에 자녀들을 묶어두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좋지 않다 생각이 되고 자녀들이 마음껏 또 자기의 미래와 꿈을 펼치면서 뭔가 기발한 생각들이 또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귀한 또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먼저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과 화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효도를 받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있는데 또 반대로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결코 내게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자녀를 통한 기쁨을 얻게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을 낳아서 믿음으로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자녀를 얻으면서 정말 그를 힘들게 했던 본인 나에게 보란듯이 믿음 안에서 복수가 되어졌다. 복수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믿음의 부모나 그의 자녀를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큰 투자이고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가 교회를 향해서 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을 때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에 너무나 귀한 나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화목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경제력 이런 것으로 자녀를 억압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도록 또 따라주기를 원하고 강제성을 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자녀의 또 미래와 그 장래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고 신앙의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 언어와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강제성이나
뭔가 내 뜻대로 따라줘 하고 할 때는 대화가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할 때 이야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가 돼야 뭔가 바뀌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지나친 마마보이도 있고 마마걸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 간섭한 모든 걸 다 해주면 때다는 자녀가 정말 힘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그대로 갔고 또 정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 간에도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뭐 있으면 서로 고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배경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작은 소리도 들린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큰 소리도 안 들린대요. 여러분, 옆에 교우들의 작은 소리도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작은 소리에도 서로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뭔가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면 이 교회는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로 우리가 전도도 이 초청절도 이달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라고 말보다도 그 말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뭔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따를 때 전도의 효력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이 5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 5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만 포가 달려있어요. 그리하면 10계명이 오직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만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이 길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육신의 어버이 은혜를 기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바로 육신의 어버이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이 다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정말 귀한 자녀들 오늘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의 97%의 교회에서 유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정말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이 사회도 어떻게 될지
명백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 젊은이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